우리 지난주까지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8가지 복을 살펴보았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박해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복, 이것이었지요. 아쉽다는 게 뭐였습니까? 이 팔복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지는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못 누렸습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려보자. 이렇게 이제 8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2018년도 하반기 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2주 동안 하반기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제가 붙잡았던 키워드는 뭐냐면 갈망과 이기는 교회입니다. 갈망과 이기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은 이 갈망을 주제로 말씀을 좀 볼 겁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성경을 정해서 이렇게 뭐 창세기, 마태복음 이렇게 쭉 시리즈로 갔는데 또 한동안은 좀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4주는 갈망을 주제로,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7주 동안은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으셨던 그런 기대와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제 책상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펴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때요? 그 제목들, 그 기대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을 달려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으세요? 아니면 이미 다 불이 꺼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이게 어디 갔더라?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멈추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주님 나라를 향한 갈망 말이지요. 이 목마름이 멈추는 순간 성도가 누리는 복도 말라 비틀어집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찾게 되고 그 물로 인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갈망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의 이 4대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에 4대 가치가 있었어? 늘 오시면 눈앞에 보이는 게 저 4대 가치예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위한 일종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4대 가치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밀함, 순전함, 능력, 변화. 아마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은 없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갈망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과 같은 순전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이 친밀함과 순전함이 없이는 천국 백성의 능력을 드러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없으면 결국엔 뭐냐? 교회는 나오지만 내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나아가서 남도, 공동체도, 이 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이 신앙의 본질, 이 4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우리 2학기 때는 다시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월드컵 응원할 때 이겨라 이러세요? 골 넣는데 넣네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갈망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어떤 친밀함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친밀함을 갈망하라. 주님과의 친밀함. 세상과 친밀함이 아니에요. 주님과 누리는 친밀함.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에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을 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바닥에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또 시멘트를 부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그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터만 대충 닦아놓고 흙바닥에다가 이 건물을 올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대충 조금 생각이 있으면 금방 알게 돼요. 기둥조차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냥 흙바닥으로 되어 있으면 기둥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 볼트로 기둥을 박을 수가 없어요. 땅에다 박아놔도 비 오고 조금 그러면 흔들리고 이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설령 어찌어찌 날 좋을 때 박아놓고 지붕을 울리고 벽을 세운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 마치 황무지, 불모지, 버려진 땅에 이 집을 짓기 위해 터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살 때는 우리 인생이 뭐와 같은 거예요? 황무지, 불모지, 이 버려진 땅과 같은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쓸모없던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뭐냐? 터만 닦인 거예요. 황무지, 불모지, 버려진 땅에 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거기에다 뭘 하는 거예요?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 믿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 위에, 이 바뀐 터 위에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바닥공사,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집을 튼튼하고 높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닥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누리는 거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친밀함이 있어야지만이 바닥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지만이 진짜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땅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친밀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에 대한 깊은 회심 체험이 없는 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요라고 표시는 해요. 근데 정작 삶에는 전혀 교회도 안 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는 뭐냐? 내가 만든 예수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예수는 대부분 어떻냐? 다 세속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그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독교인이네, 내가 예수 믿네 하는 겁니다.
짝퉁이죠.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나를 죽일 수 있는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 나와서 지옥 갑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표시는 했지만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의 생명수가 가득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이게 참 묘해요. 자기는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아예 못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 두 번째는 약간 중증이죠. 자기는 예수님하고 친밀하다고 착각을 해요. 누리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 출석 잘합니다. 교회 봉사 잘해요. 헌금 생활 잘합니다. 직분도 맡고 리더십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볼 때는 어우, 저분 신앙생활 잘해, 저분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과 진짜 친밀함이 검증되느냐? 교회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 때, 교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칭찬해 주고 사람들이 자기 말 잘 따라주고 함께 으쌰으쌰 할 때는 기분 좋지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땡큐 지저스, 주님께 영광도 돌려요. 막 주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강을 못 찾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고 예수님과 친한 거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엔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신방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이 마르다 딴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버렸어요. 아마도 마르다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크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밀함은 누가 누렸어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누렸어요. 정작 예수님께 신방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장본인인 마르다는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불만과 불평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불만의 대상으로 삼고 툴툴거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지금요,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마리아, 너 일로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친한 줄 알지만 사실 친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고 예수님과 친밀함이 넘치는 성도들 역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뭐냐? 이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주님과의 친밀한 기초공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신앙에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르다꼴 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뭘로 착각하냐면 감정에 착각해요. 아까 한창희 집사님 기도할 때 감정 터치하시던데 감정에 잘 속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린다는 걸 기분 좋은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건 무지이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다고 해도요, 우리의 감정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메마를 수 있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 상태를 잘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하거나 주님께 맡기거나 기도로 이겨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주님과의 친밀함은 감정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감정이나 기분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스크린에 써왔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지속적인 행동으로 드러낼 때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단발성 아닙니다. 내 지정의와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성령님께 지배받는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감정이나 기분으로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안 돼요. 요즘 우리 규성 형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틈만 나면 오포도서관 가서 공부하시거든요. 우리 규성 형제가 오포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날따라 공부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자리 앞에 굉장히 예쁜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자매는 처음 봤어. 너무 예뻐. 우리 규성 형제는 원래 말씀과 공부밖에 모르는 형제인데 막 그게 흔들릴 정도야. 한눈에 뿅 갔어. 막 눈에 번개가 치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고 막. 근데 그 자매가 우리 규성 형제를 보고 웃어줬어. 감정이 막 올라오죠.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규성 형제가 곧바로 이 자매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자매가 자기를 보고 웃어줬다면서 기분이 좋다고 다짜고짜 규성 형제가 다가가서 그 자매한테 당신은 저와 너무도 친밀한 사이군요. 당장 결혼합시다. 그러면 그 자매가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내 친밀한 그대여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귀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죠. 경찰에 신고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친밀함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 지정의가요 선택해서 가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에 속아서 자기 열심에 속아서 자신이 주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그동안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주님과 참된 친밀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나의 열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냥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노예처럼 일해. 결국엔 탈진하고 탈선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도 특별한 관계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왜요? 친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열심에 붙들리면 이 놀라운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헉헉거리면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지쳐 쓰러져요. 결국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찾아요. 세상 것 찾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올 수 있고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도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고 한밤중에 술집 가서 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그 친밀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탈선, 영적 외도죠.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서도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주님과의 참된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냥 본문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은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 또 갈망.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요.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도망가면서 위기 속에서 썼던 시라고 해요. 그때 이 시를,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다윗이 평생토록 구하고 또 구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더 말하면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이거예요. 갈망. 이런 갈망을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있어요. 시편 42편, 우리가 아주 잘 알아요. 1절과 2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표현 보세요.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헐떡이듯이. 사슴이 목숨 건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이 갈망에서 시작돼요.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친밀함을 누리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야 돼요. 나훈아 씨 노래 중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그런 노래 있지요. 보고 또 쳐다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20대 때 제 친구 중에 요즘은 당구 치시나요? 요즘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대 때만 해도 당구를 많이 쳤어요. 저는 못 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두어 번 갔다가 여기에는 은사가 없구나 이러고 바로 접었는데 제 친구 중에 당구에 미쳤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 그러네요. 한창 당구에 막 배우기 시작하고 당구에 막 빠지면 그 친구 했던 말인데요. 모든 게 당구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당구대가 된대요. 온 세상이 다 네모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벽 있잖아요. 벽이 다 네모나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뭐 이렇게 요즘처럼 곡선 모양의 이런 집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이는 벽들이 다 당구된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냥 그 당구대 삼아가지고 그 속에서 당구공들이 막 논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나고 딱 누우면 뭐가 당구대로 바뀌죠? 지붕천장이 바뀌는 거예요. 네모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막 당구공들이 막 뛰어논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변기에 딱 앉으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네모난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당구대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3 쿠션 연습하고 있고.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돼요. 미친 거예요. 갈망. 게임에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에 미친 전력이 있으신 분들 뭐 말할 필요 없죠. 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책 펴면 딱 밤 11시가 마지노선이잖아요. 못 넘기잖아요. 책을 볼 때는 막 눈이 감기고 고개가 겸손해지고 막 힘들어.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정신이 멀쩡해. 그죠? 철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축구에 미친 분들 어때요? 그죠? 저 뒤에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새벽기도 좀 나오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온대. 안 돼. 근데 월드컵 할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위성중계를 예배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망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24시간 모든 순간에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갈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돼요. 이게 진짜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갈망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중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본문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한다? 사모한다.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한다. 뭡니까?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 빼앗겼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갈망이고 시간과 마음이 따라가는 친밀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구체적인 이 행동의 결정판이 뭐냐? 예배입니다. 열정의 예배.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열정의 예배. 전심으로 예배할 때 친밀함이 솟아나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나의 지정의 행동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앞에 장악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서 주님 나라 이렇게 확장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할 뻔했는데 찬양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 노래 아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아시죠? 제목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죠. 이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곡을?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시죠? 원래 그 처음에 곡 79년 국제가요제 낼 때는
그 오빠인 윤양기 씨 이름으로 냈대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오빠 전도하려고 그 목적으로 윤복희 권사님 만드셨죠. 제가 얼마 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진행하는 그 C 채널에서 하는 힐링 토크라는 그 프로를 다시 보기로 봤는데 그때 윤복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5살 때부터 무대에 서셨대요. 천재죠. 그리고 이미 10대 때 13살인가 15살 때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재즈의 대가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미팅 만나게 되면서 그분과 함께 협연을 했답니다.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10대에 무슨 걸그룹 하나 만들었던데 영국의 BBC 방송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비틀즈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대서특필했대요. 비틀즈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원곡을 더 잘 살렸다. 그러니까 일찍이 어려서부터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다 맛봤어요. 거기다 부까지. 그래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했답니다. 당연히 예수 몰랐죠. 근데 이런 분이 31살 때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1976년 2월 27일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오빠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미국에 살다가 오빠 도와주려고 들어와서 이렇게 공연하러 가는데 대구에 공연 잡혀서 차를 가지고 이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렀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공중에서 차가 3바퀴를 도는데 그걸 아주 천천히 다 보게 하셨대요. 차 안에서 천천히. 이게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겁내지 마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차가 3바퀴 굴러가지고 옆에 펜스 넘어서 가서 뒤집혔는데 하나도 안 다쳤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문을 열고 나왔대요. 근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아신 거겠죠.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으로 훅 들어오더랍니다. 그게 느껴졌대. 근데 그 동시에 뒤에서 지나가던 차가 딱 와서 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살았느냐. 여기서 사고 나면 다 죽는데. 근데 윤복희 권사님이 저 빨리 대구 가야 됩니다. 공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 태우고 그냥 대구 공연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그 호텔에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답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파란색 비닐 우산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자기가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적이 31년 살면서 한 번도 없었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곳으로 뛰쳐나갔대요. 거리로.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사랑합니다. 이랬대요. 남들이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광년이신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돌아오는 길에는 차가 없으니까 새마을호를 탔대요. 그때 당시 대구에서 서울까지 6시간 걸렸는데 이제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새마을호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그 31년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필름처럼 싹 돌아가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기억도 못했던 것들이 쫙 돌아가는,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는 6시간을 그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음악 생활을 딱 접어요. 그러면서 하용주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매일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뮤지컬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시고 10년 동안 1년에 4편의 작품을 했는데 무보수로 했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딱 친밀함에 붙잡히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의 노래했던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회심한 이후에 표정이 달라요. 아, 이게 쇼맨십이 아니구나. 성령에 붙들린 거구나.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그 역할을 20년 넘게 자기가 했는데 거기서 예수 역을 맡았던 김종서 씨, 가수 김종서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윤복희 선생님하고 무대를 서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된 것 같아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윤복희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마리아로 그 역할을 하는데 내 눈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종서 씨가 서 계신 게 아니라, 배우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이 붙잡힌 바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서 씨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을 받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윤복희 권사님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산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이 여러분이란 노래, 요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란 노래가 진짜 대박을 친 게 누구 때문에 대박 친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게, 나는 가수다. 그 임재범 씨가 나와서. 다 보셨어요, 그 장면?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랐는데 한번 보세요. 오늘 보세요. 이 얘기 듣고 나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그 하루는 임재범 씨가 전화를 했대요, 윤복희 그 권사님께. 그러면서 권사님, 제가 그 여러분 노래를 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 하대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때 당시 임재범 씨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거든요. 그 아내가 암투병하시고 뭐 이렇게 돈이 없고 힘들 때, 너무 힘든데 이제 나는 가수다 해서 섭외가 들어왔던 거죠. 근데 그분이 단순히 노래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 나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가 하루에 1시간씩 욥기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그 프로 보신 분 알겠지만 중간에 무릎 꿇죠. 임재범 씨가 무릎을 꿇어요. 근데 저는 가수의 쇼맨십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윤복희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무릎 꿇었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대요.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다시 보는데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거구나. 윤복희 원사님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깊이 누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새벽에 엉엉 울었어요. 게임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그분이 누렸던 그 친밀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권사님처럼 저런 친밀함을 누리고 싶구나. 제가 정말 그 밤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성도다운 삶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값싸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쓰레기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친밀함이 없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 말라버렸다, 잃어버렸다, 갈망하세요. 갈망, 또 갈망, 또 갈망. 그러면 시간을 드리게 되고 마음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면은 그 바쁜 중에도 헬스장 가고, 그죠? 수영장 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단 10분도 투자를 못해?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을 가득 구하세요. 성령에 장악당할 수 있도록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윤복희 권사님처럼 뭐 성령님이 강권을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갈망, 갈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밀함의 영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갈망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